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사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신앙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서로 파당을 지어 싸우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첫 번째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15장이에요.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파당을 지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원인 가운데에는 부활도 한 몫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다 하면서 싸웁니다. 12절에 그랬죠, 오늘 본문.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생각해보자고. 이 고린도 교회 어찌 생각해보면 21세기 오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따지고 보면 2000년 전 교회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 보이고요. 그때 이후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고린도 교회하고 오늘 교회가 똑같아요. 요즘 교회에도 성도님들 중에는 부활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도 부활 그러니까 대놓고 부활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활이 어떤 것인가 하는 부활에 대해서 성경대로 믿지 않으려고 하고요. 자기 생각대로 믿는 분들이
없지 않더라고요. 교회 안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부활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이 육체는 다 사라지고 영만 부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부활에 대해서 길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하고 다음 주일하고 두 번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엉뚱하게 생각하고 성경과 다르게 믿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명단을 오늘 쭉 나열했죠. 5절 이하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누구한테? 게바한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 피러예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성경 야고보서 저자를 의미합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한 자기를 보여주셨다. 그 중에 6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때까지 아직 살아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많이 살아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찾아가서 직접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직접 목격한 사도와 제자들과 500명씩이나 되는 그 사람들, 많은 증인들을 데려다가 부흥회하고 간증집회 해가지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오늘 그렇게 말했나요? 그런 말 없었어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500명이 넘는 증인들이 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찾아가서 확인해라. 그래서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4절엔 뭐라고 했어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여기서 성경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최고의 권위는 증인들의 간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최고의 권위는 증인들의 간증이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 예언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구약 성경을 뒤져봐야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직접 구약 성경을 찾아봐야지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 여러 군데를 좀 찾을 거예요.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많아서 오늘은 다 파워포인트로 준비했어요. 자, 먼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이 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에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저는 조금 더 크게 말하면 남자와 여자의 후손, 남자는 꼭 들어가요. 남자의 정자를 통하지 않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에서 딱 한 사람만 남자의 정자를 통하지 않고 태어난 분이 있었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요셉의 정자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셨다고 복음서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따라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미 창세기 3장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뱀은, 사탄은 그의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약간의 상처를 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상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치명적인 상처예요. 즉 죽음을 의미합니다. 뱀은 예수님에 의해서 죽음, 사단은 죽게 될 것이다. 뱀이 그의 발꿈치를,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못 박았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했지만 그건 발꿈치가 상하는 정도였습니다. 왜 그래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뱀, 즉 사단은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내고는 자기가 마침내 하나님을 이겼다고 기고만장했을지 모르겠지만 사단의 그 승리는 아주 잠깐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그분은 마침내 뱀의 머리를, 저는 이런 말 쓰고 싶어요. 박살낼 것이다. 작살낼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소위 재림이라고 그러죠. 다시 오실 때 이루어져요. 따라서 우리가 초림, 재림, 처음 오셨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셨을 때 이 표현을 쓰면 예수님의 초림 때에 뱀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걸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재림 때에는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즉 모든 것이 끝난다. 초림 때의 예언이 이루어졌듯이 재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의 말씀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어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는 어찌해서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느냐. 성경대로.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말씀하셨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번트 오퍼링, 번제로 드려라, 바쳐라. 이게 왜 엄청난 사건인가 하면은요. 이삭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이삭이 꼭 있어야만 돼요. 근데 그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그런데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요. 그래서 번제했을 나무와 칼과 불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산으로 가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 산으로 가요. 이 사건의 영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히브리서,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11장 18절과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그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게 이 사건의 의미예요. 창세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건에서 부활이라는 말은 쓰여 있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부활 이런 말 없어요. 하지만 그 사건 속에는 그 영적 의미가 뭐다?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것. 이삭이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 사건 속에 구원이 담겨 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말 맞다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그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묘사되어 있는 또 다른 성경,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가 있어요. 요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도망치는 요나. 그래서 바다에 던져졌고, 바다에 사는 고래? 성경에 고래 없죠. 큰 물고기 입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요. 큰 물고기. 물고기의 입속은 무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끝내 물고기 입속으로 던져졌어요. 요나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던 요나를 물고기가 어떻게 했어요? 토해냈어요. 하도 죄악 덩어리니까 요나가 그냥 토해버렸나 봐요. 먹기 싫었나 봐. 즉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그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 이 구절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사건이 말하고자 했던 한 가지 핵심은 큰 물고기 뱃속으로부터 다시 바깥으로 나온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활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두 군데를 보겠어요. 시편 16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10절을 좀 놔두시고요. 여기서 스올 그랬죠.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스올은 지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무덤,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요. 다윗은 죽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내 영혼 나는 다윗 자신을 얘기한 게 아니죠. 누군가를 나라고 표현한 거예요. 즉 후에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10절 후반부에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우리말은 해석했는데 영어 성경엔 뭐라고 했어요? Nor will you let your Holy One see decay.